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어떤 찬양인지 알아요? 진짜? 그 다음 가사가 뭐야 그럼? 그 다음 가사가 뭘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는 그 다음이야.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 뭘까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오, 다 하는데? 뭐지? 모든 원수 굴복하네.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아까 시작할 때 영상 봤죠? 이렇게 춤을 출 때. 알겠지?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해요. 그리고 모든 원수가 떠나가, 물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춤을 출 때 이렇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손뼉 쓸 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 외치며 춤추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더 크게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목소리 크게 외치는 거야.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잠깐만. 분명히 우리 처음에 내가 춤을 출 때 떠나간다고 했는데 춤을 안 춰. 앞에서 율동 안 따라도 돼요. 다윗처럼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그냥 뛰어도 돼. 대신 딴 친구한테 가면 안 돼.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뛰어도 돼. 제자리에 막 뛰고 천장에 뛰고 의자에 올라가고는 좀 그런가? 그래, 의자에 올라가도 좋아. 내 의자에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기뻐 뛰며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할게요. 정말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권세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춤추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 더 크게 아래서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곳에 찬양하는 임하실 수 있습니다.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기뻐 뛰며 그 자리에서 높이 뛰는 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큰 목소리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복하네. 그 가운데 춤추며 기쁨을 나아갈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가 참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춤추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뻐 뛰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날 구원의 주 어찌 잠잠하리요.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큰 목소리로 헤이 헤이 헤이.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나 기쁨의 춤추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예배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잠들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성령님 마음으로 그 주를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 함께하신 그 주님 이곳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는 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지도록 성령에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 10, 9, 8, 7, 6, 5, 4, 3, 2, 1 휴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당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해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 만나길 기도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중국인 중 어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형은 불지는 일하고 돈을 버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동생은 일도 안 하고 형이 돈 번을 다 술이나 도박에 써버리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형은 동생을 아주 사랑해서 생활비도 주고 집도 구해주고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박에 하던 동생은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속임수를 쓴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생은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형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형은 동생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피 묻은 옷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형을 끌고 갔고 형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은 형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을 너무나 후회하였고 몇 년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결국 동생은 형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몇 년 전에 술집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형받은 중국인이 바로 자신의 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인범은 자기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재판관은 생각을 하더니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죽었기에 동생이 맞고 이제는 당신이 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못된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에 이전에 동생은 죽었고 당신이 착한 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처럼 인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죄를 용서받은 동생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얻은 동생은 이후에 동생은 이전의 형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우리는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에 나오는 방탕하며 살인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동생처럼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쌍둥이 형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목사님으로서 있을 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영원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사도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서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 사도는 이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 즉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을 꺾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도 말씀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항상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어두운 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형제를 미워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만 잘 지내고 우리 팀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은근히 따돌리는 것은 어두움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친구를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십니다. 앞에 나온 고백들을 입으로 크게 외치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세 가지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쌍둥이 동생이 생명을 얻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죄악된 일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사랑하지 않으냐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사랑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도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